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의 일하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게 하시는 주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삶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실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 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 그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야곱을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본질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보고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때 또 그곳으로 부르신 온전한 섭리의 뜻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고백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지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바로 앞에 말씀에서 야곱은 삼촌의 집,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로 앞에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라반을 만나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내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하는 혈육을 만나니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서러움에 다 털어놓게 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5절 말씀을 보면서 그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이상한 관계로 바뀌어감을 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너가 어떻게 공짜로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너가 일한다면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혹 관계의 변화가 보이시는지요? 혹 관계의 새로워짐이 혹시 보이시는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둘도 없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위로의 통로이며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순간 야곱은 더 이상 조카가 아니라 품꾼이 되었고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라 돈을 내어야 하는 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일을 하는 대신에 라헬을 신부로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신의 신부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삼촌이 어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라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일, 오늘 말씀에만 등장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삼촌 라반은 여러 번 속였으며 여러 번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무엇을 야곱에게 이런 야비하고 자기의 것을 속이며 훔쳐가는 라반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 알지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것을 빼앗던 자였습니다. 다시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것을 빼앗은 자였습니다. 마치요,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마치 삼촌 라반이 자신의 것을 빼앗은 것 같은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이 라반의 속이고 빼앗는 모습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빼앗은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형 에서의 것을 빼앗은 야곱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로운 섭리로 이루시는 그 출발의 때에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또 어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들추어내므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실 때,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실 때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영적 거울 앞에 온전하게 직면할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나 같은 자를 만남을 통하여 직면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과 같은 똑같은 모습의 라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런 사건이요, 에스겔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분명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소망과 회복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니 에스겔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마도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면서 회복이 아닌 절망뿐인 그 죽은 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끌고 가셨겠습니까? 분명하지요. 바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직면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끌고 가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교만해서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복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시작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이리저리 타협하면서 나의 방법을 나 스스로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그렇게 엄청난 나라였는데 왜 망하였겠습니까? 왜 끌려갔겠습니까? 분명하지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패역함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보고 있느냐? 너희 상황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불가능한 상태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다. 고쳐 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회복의 근원되는 내게 돌아와라. 모든 것 포기하고 내게 나와야 그래야 회복이 시작된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신앙은 내가 살던, 내가 했던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시작되고, 회복은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음을 발견할 때 죽게 나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마른 뼈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혹시 지금 에스겔이 마른 뼈를 보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 지금 나와 똑같은 모습을 만남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삼촌 라반과 같은 상황과 삼촌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계시다면, 마른 뼈를 절망의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 회복의 사인으로 보시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신임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바로 엎드려 죽게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금 더 내려가서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나이까? 아멘.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의 첫 반응은 방금 읽었던 25절 말씀 그대로 분노였습니다. 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삼촌이 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야곱은 삼촌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실 야곱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라헬만 바라보면서 7년을 일했는데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속았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의 모습과 비춰지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들 야곱에게 속은 아버지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나간 말씀이지만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7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아주 몸을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했다면 몸을 떨었다라고 할 정도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을 이삭이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삭이 화를 내고 분노하겠다 싶은데 이상하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에서 끝나지 않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하나하나 당부하며 신신당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속았다고 말하는 야곱, 그런데 정작 자신이 속인 아버지 이삭은 자신을 품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버지의 사랑,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럼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 그보다 훨씬 많은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분노했던 것처럼 억울해하지도 않으셨고 따지지도 않으셨고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어떤 가능성도,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말이 적어도 하나님께는 하나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뿌린 대로 우리에게 거두어 가셨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기에, 품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보기 위하여 도전합니다. 내가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그때, 그 분노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원망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한 번도 나에게 원망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바로 그때 나의 모습을 직면함으로 무너진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봄으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나를 보아야 할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봄을 통하여 온전한 영적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축복의 섭리가 우리한테 넘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때로 눈을 열어서 나의 비참함과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실 때는 하나님, 그를 보게 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원망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온전히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